지금까지 14만 4천인들의 신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신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지구의 마지막 부분에 활동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들로 인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셋째 천사 기별 안에 다 분류되는 이 가라지에 하나님께서 응징하는 재앙을 내리는 분들이, 그리고 또 재앙을 받는 14만 4천인과 666의 대결, 그분들과 직접 전쟁을 하는 내용,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분들이 승리하고 지구 역사가 끝나는 것은 14만 4천인들의 활동이 끝나는 게 지구 역사 끝나는 거죠. 인류 역사, 지구 역사는 7천년이고 6천년 역사를 마무리하는 분들이 누구냐? 14만 4천인들이다. 그들은 쭉정이, 즉 영혼불멸설에 감염되는 분들,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오지 않는 분들에 대한 대가를 재앙으로 내려서 완전히 그분들이 이 땅에 있을 때에 그 벌을 받게 하는 그런 분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인데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날짜 시한이 발표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는, 그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었는 그분들이 어디를 가느냐? 이제 최종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2,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그 모습에다가 예루살렘에다가 천사가 문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예루살렘에는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더라. 이게 참 중요하죠. 이름. 자,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 시민은 각 지역에 있는 행정구역에 자기 이름들이 다 등록되어 있나요? 그러면은 행정구역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각 자기 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던가요? 각 자기 이름은 자기 이름만 문표를 세울 수는 있지요. 그죠? 그러나 법적 효과를 누리는 것은 뭐예요? 기간에 자기 이름이 있어야 되죠. 여기에 보면은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라. 자,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이름이 뭡니까? 루벤 지파, 유다 지파 이런 나오죠. 그죠? 이 지파는 영적으로 하면은, 이거는 육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12지파라 하지만 영적으로 하면은 뭐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를 의미한다고? 14만 4천이. 전 세계 각 지역에 있는 자들이라 그 말이라 그랬죠. 그죠? 이스라엘 12지파 이러면은 지파 12지파 이러면 각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 물론 14만 4천이 맞습니다. 근데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어린 양의 12사도가 누구예요? 이름이? 루벤 지파, 이렇게 유다 지파, 갓 지파, 이렇게 12 이름이 있더라.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14만 4천인 이름은 새 예루살렘 안에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가 야곱의 자손은 불이요 요셉 자손은 불꽃이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름이 문 위에 있고 12사도의 이름은 12기초석에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기초석에는 12 어린 양이 12사도의 이름 제자들이잖아요. 여기는 어린 양이 12사도는 제자들이죠. 그러면은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은 어디에 있어요? 문들 위에 있고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굽니까? 누구? 이스라엘 12지파는 예, 예. 신약에 존재했던 분, 어린 양의 12사도는 뭐예요? 여기는 구약이고 여기는 신약에 그렇게 보시면 더 이해가 돼요. 자, 이스라엘 야곱은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서기입니까? 서기 전입니까? 서기 후입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는 구약의 의인들은 이름은 어디에 있다고? 문들 위에 있고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나갔습니까? 이른비 성령 받고 그지요? 누가 순교당할 때로부터 이방인으로 나갔습니까? 스데반의 순교함으로써 12사도들에 의해서 어디로 나갔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기초석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기초석 밑에 기초석 한 밑에 되잖아요. 그죠? 성곽은 벽이고요. 그 다음에 문 위에는 그 구약시대의 의인들, 하나님을 믿었던 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참 이것도 순서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조상들을 위에다가 해놔야 되지, 그죠? 우리가 이제 묘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성씨 그 친정이 이렇게 선산에 가보면은 자꾸 아래로 오더라고요. 위에 조상이 있으면 밑에 내려오면서 쓰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 위로 가면 안 된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순서대로 여기도 보면은 그런 의미로 좀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14만 사천인들은 그러면 어디에 이름이 기록되느냐? 이 특별물이에요. 참 진짜 이 14만 사천인들은 너무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귀하게 여겨. 예. 나는 거기서 14만 4천 명의 이름이 금글씨로 석판들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성전의 영광을 본 후 우리는 밖으로 나왔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두시고 도성으로 가셨다. 잠시 후 우리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었다. 오라 내 백성아 너희는 큰 환난에서 나왔고 큰 환난에서 나온 분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 작은 환난에서 나온 자들은 누굴까요? 셋째 천사들. 감사합니다. 나의 뜻을 행하였으며 자 나의 뜻을 행하였으며 이분들은 나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의 뜻은 뭘까요? 예수님의 뜻이 뭘까요? 지구에 두신 뜻이 뭘까요? 구원이죠, 그죠? 구원의 제도, 구원의 시간표, 구속의 대경륜, 거기 사업에 동참했는 분이 사업의 본질을 알고 동참한 분들이다 그 말이죠,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 나를 위하여 고통당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한 거를 다 헤아려 주시고 사실 우리의 고통보다 얻는 선물이 아무리 이 땅에서 커도 더 크다 했죠. 그렇나요? 14만 사천인들이 고통을 제일 많이 당했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서 그 고통을 자꾸 생각하면 그게 하늘나라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의 고통은 이제
너무 좋은 게 더 많은데 그와 생각할 겨를이 없이 좋으니까요. 이제 내 만찬에 참여하라. 자, 내 만찬에 참여하라.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를 시중 들리라. 너희 시중을 들으라. 참 너무 참 이게 참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우주의 하나님께서 통치자 최고 왕께서 우리의 시중을 밥상 차려준다 이 말이죠. 응? 띄고 너희 시중을 들려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뭐를 은으로 된 긴 식탁 위에 우리에게 갖은 그 과일을 주시고 승리해서 오는 거를 승리해서 오면은 최고로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게 무슨 과일일까요? 거기에서 무슨 과일일까요? 생명과. 생명과 먹으면 이제 불사의 몸이 됩니다. 선지자 왕 590일 사난이 비난을 퍼붓고 있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은 여기저기를 왕래하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을 치고 있었다. 이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지금 셋째 천사에서 이제 14만 4천일로 넘어오는 그 광경을 지금 설명한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서서 하느님과 만나게 된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보좌에서 새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이니라. 계시록 14장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베풀 자가 없더라. 정말 감사하죠. 여기 보면 여기에 14만 4천인들이 어느 셋째 하늘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가 계시록 14장 3절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어느 위치에 있다고 나옵니까? 이렇게 보면 보좌, 생물이 있고 장로는 24장로를 말하는 거죠. 앞에서 이 말이 셋째 하늘에서도 중심인 새 예루살렘에서도 새 예루살렘 안에 중심에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장로는 제단 아래 있어. 하나님 보좌에서 장로들이 그랬죠. 다섯째 인입니까? 제단 아래서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이게 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내 생물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바로 측근이 내 생물이고 그 다음에 24장로고 그 다음에 천사들 이렇게 배열이 돼 있대요. 계시록에 이해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 여기에 보면은 내 생물, 장로들 이런 분들은 보좌의 아주 중심 측근에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우리가 아담과 하가 죄짓기 전에 그리고 루스벨이 죄짓기 전에는 그 찬양 대지휘자가 누구였을까요? 찬양 대지휘자가 루스벨이 천사장이 찬양 대지휘자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14만 4천인들이 찬양대 우리가 14만 4천인들이 무슨 자리 차지한다 그랬죠? 루스벨이 그 악한 천사들의 자리를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죽은 사람들은 이 시대에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큰 난란의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단이 가장 그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지금까지 있음으로 사단의 활동이 최고로 영향력이 나타나는 때를 통과한 자들, 극심한 사단과의 전면 대결을 한 자들, 그런 자들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가족 중에 누가 아파도 마음은 아프고 그 전달은 되지만 아픈 사람만큼 그 체험을 하지 못해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내는 겉면 34쪽에 보면은 우리는 모두 구름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7일간을 유리바다를 향하여 올라갔다. 왜 하나님께서는 7일간을 데리고 유리바다는 새 예루살렘의 안의 바닥을 말하는 거죠. 왜 유리바다냐면 정금이라서 그래요. 이때 예수께서 면류관을 가지시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친히 우리 머리 위에 씌워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승천시키실 때 한나라로 들어가는데 7일간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은 7일간 걸리지 않는 것을 7일간 우리를 데리고 유리바다를 향해 올라간다는 것은 우주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창조해 두신 창조 은하를 아름다운 지역을 구경시켜 주시는, 그리고 급하게 안 가도 천천히 가면서 보여주시는 개념도 있지 싶어요. 이거는 우리가 다닐 때도 급하게 갈 때가 있고 여유가 있으면 관광을 가게 되면 아주 이곳저곳 살피면서 보고 다니는 그런 개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예수께서 면류관을 가지시고 이제 올라갔을 때 면류관을 가지시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친히 머리 위에 씌워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검은고와 승리를 의미하는 종려나무를 주셨다. 바다 위에는 14만 4천인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서 있었다. 금검은고를 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악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뒤에서 합니까? 찬양대 자리에 많이 앉아 합니까? 앞에서. 네. 14만 4천인들에게는 뭐가 주어지느냐? 악기. 그죠? 물론 우리도 주는 그 13만 4천 대열에 안 들어가도 주는 거 그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보면은 14만 4천인들에게는 악기도 주어지고 예, 종려나무도 주시고 이렇게 유리바다 위에는 이거 우리도 준다는 말인지 우리에게 이 뜻이 믿는 모든 자인지 13만 4천인 그분은 우리에게 여기서 주로 말하는 거는 믿는 자들과 함께 14만 4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준다는 말인지 그건 제가 모르겠네요. 일단 유리바다 위에는 14만 4천이 정사각형으로 모양으로 서 있었다. 하늘나라의 그 검은고 참, 여러분들 검은고 소리 이 땅에서 가야금 검은고 한번 들어봤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야금 참 소리 음이 발생하는 게 참 특이하고 참 좋지 않던가요, 그죠? 어떤 건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볼 때 우리에게라는 건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서 보면 자 그래서 우리도 만일에 그거 뭐 달라 하면은 그 뭐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저도 이 가장 좀 하고 싶은 게 악기 중에 저도 이 그 뭐랍니까 그 색소폰하고 비슷하게 돼 있는 이름을 까먹었다. 그거 참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다 악기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은데 다 이 자제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고는 싶은데 못하고 있어요. 네. 각 시대의 대전도 648쪽에서 649쪽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이 노래는 모세의 노래는 뭘까요?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이끄는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들에게 겪었던 거잖아요. 출애굽할 때 많이 겪었습니까? 출애굽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해서 나온 자들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떤 방법을 썼길래 애굽에서 출애굽을 노예에서 나왔나요? 열재앙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면 어린 양의 노래도 무슨 재앙을 통해서? 일곱 재앙을 통해서 나온 거죠. 출지구, 출에덴은 재앙이 마무리를 짓더라고. 그쵸? 음.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해서 뭐가 나는 구원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노래, 그것은 꼭 구원의 노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그렇죠.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14만 사천인들은 마지막 그 지역을 통과하는 지구 끝부분에 있기 때문에 뭐 1800년도 사람도 이게 체험을 못하고 1900년도 사람도 못하고 2000년이 넘어서 이 시점에 사는 사람들, 그쵸? 지금 현재 인류는 가능하다고 보죠, 그죠?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참 이게 중요하죠.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끌어올림? 이게 뭡니까? 끌어올림? 들림이죠. 우린 지금 높이 이렇게 높이뛰기 했다가도 다 땅에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높이뛰기 우리가 올림픽 하면 높이뛰기 엄청 높이 뛰잖아요. 그런 상태 공중에 떠 있어야 이 끌어올림이죠. 그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천. 네? 성천. 이것은 바로 빛의 옷을 입었다. 맞죠? 승천도 맞는데 일단 승천하기 전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발이 이렇게 끌어들림을 받은 상태가 유지되고 그죠?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또한 이들은 큰 난란, 이게 중요한 게 셋째 천사들은 작은 난란, 큰 난란의 활동은 14만 4천인. 이거가 이제 우리에게 계속 이들은 큰 난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들은 큰 난란에 나서 나온 자들이다. 그 다음에 이들은 경험의 노래를 부른 자들이다. 다 이분들은 14만 4천들이 언제 활동을 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되죠. 그래서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한란의 시기를 지내고 지구가 생긴 이래는 가장 큰 악조건에서 신앙을 하는 분들, 그쵸? 야곱의 한란을 견디요. 야곱의 한란을 견디요. 야곱의 한란의 가장 큰 거는 뭘까요? 야곱의 한란, 원래 야곱의 한란은 어디에서부터 그 기원이 시작되었나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추적하는 거잖아요. 그죠? 추격해 오는 거잖아요. 이게 목숨 내놓고 전쟁이잖아요. 목숨이 달린 전쟁. 바로 여기에 야곱의 한란이라는 것은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 그 시간을 야곱의 한란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우리가 야곱이 에서가 오니까 자기에게 속해 데리고 온 부류를 두 부류로 나눴잖아요. 그죠? 만일에 한쪽을 치면 한쪽이라도 살게 한다고. 계획을 다 세우고,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한테만 매달려야 된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14만 4천인들이 야곱의 한란 때는 법적으로 국가 만민의 법으로 죽이려 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만 매어 달려야 됩니까? 하나님에게만 매어 달려야 돼요. 근데 그 야곱이 그 기도를 드릴 때 자기 가솔의 생사도 있지만 지금까지 가슴 속에 자기가 에서에게 행하는 그 장작 뺏은 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장작권 가져오는 게 모든 축복을 뺏어오는 거거든요. 다른 형이 받을 축복을 강제로 자기가 강제가 가만히 기만을 해서 그렇게 가져온 거잖아요. 엄마하고 단합을 해가지고 그랬잖아요.
그게 막 그 죄가 하나님께 이게 해결이 됐는가 이게 막 제일 궁금한 거예요. 자기가는. 이게 자기가 에서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줬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줬다라는 걸 받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기는 그 마음으로는 해결을 해도 하나님께서 에서를 이렇게 통제를 해줘야 안 죽잖아요. 그날 그래 그 꿈에 보여줬습니까? 에서가 뒤따라온 거는 사단에 의해서 사단이 그걸 부추겨서 왔대요. 예언이시네. 근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해치지 말라고 했습니까? 용서해주라 했습니까? 꿈의 계시를 보고 용서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야곱이 기도를 드린 대가라는 거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막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자기의 그 가족들이 많잖아요. 그때 나온 사람들이. 그쵸? 그 사람들도 생명이 중요하지만 자기가 에서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줘야 그 후에 자기 가족들도 지키고 자기도 지킨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 그게 야곱의 반란이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합니까? 그래서 육적인 그 죽음과 영적인 그 해결 이게 이제 겹친 것이 야곱의 반란인데요. 13만 4천인들은 그걸 체험을 한 분들입니다. 그 경험을 외부적인 사형 집행에도 두려운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 사단이 과거에 이 14만 4천인들도 실수가 없는 분이 아니라 했잖아요. 맞나요? 네. 예. 그러면은 개개인한테 뭘 떠올리게 하냐면 너가 그때 이랬지 않았니? 너가 그랬잖아.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하는 그런 거를 계속 하는 기간이 야곱의 한란 기간이 그런 거죠.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을 막 그냥 폭로시키면서 하늘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한란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한란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 내릴 중보자 없이 선자들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네, 맞는데요. 자, 심판 이러면 우리가 자꾸 조사 심판을 많이 생각하죠. 그것도 조사 심판도 심판인데요. 일곱 재앙도 심판이에요. 심판은 심판이에요. 자, 심판이 복음이 빠진 형벌만 내리는 심판이에요. 그들의 의사 결정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게 일곱 재앙이라고. 그게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여섯째 나팔에는 여섯 가지 재앙, 일곱째 나팔에는 일곱 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으로 내릴 중보자 없이라는 건 뭡니까? 자비가 섞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중보자라는 것은 보혜사, 이 땅에 직접 와서 하는 그 중보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은 환란 때 보호막인데 보호막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무방비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태의 선자들이더라.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뭐 했습니까? 이미 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보내는 겉면 34쪽에 보면 이거는 했네요. 이건 다 됐다 그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인 빛은 지구인 모두에게 사실 비춰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14만 4천인들만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혔을까요? 그러면요. 지구 동서고금을 막론한 모든 지구에 태어난 모든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었죠. 그러면은 누구는 14만 4천에 들어 누구는 못 들어가는 거는 아예 그만 태어날 때 예정을 해 두신 겁니까? 그러면요. 뭡니까? 개인의 자유의 의사에 의해서 선택은
하나님은 구원의 제도는 두셨지만, 언제부터 우주 태초부터 두셨지만,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평양 감사도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쵸? 사도행전 591조, 그들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으므로 누구를 의미해요? 하늘나라 간 자들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마에 당신의 이름을 두실 수 있다. 꼭 보면은 14만 4천인들한테는 이름이 기록됐다고 탁 나와요. 셋째 천사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얼굴에 빛이 있다. 이래 나오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은 맞아요. 그죠? 근데 리브 앤드 헤럴드지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갖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갖 힘을 다해 14만 4천인 가운데 들어가도록 힘쓰자. 지금 이 시대의 위치에 사는 분들은 들어가도록 힘쓰면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저 1800년도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 말이 해당될까요? 생존한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200살 넘어 산 사람 있습니까? 이건 바로 지금 이 시대 사람을 말합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기 나오네요. 내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 좋습니까?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리니.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한다는 말이 뭘까요? 새 예루살렘 안에 기둥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누구를 의미할까요? 14만 4천인들이지 않겠어요? 이게 물론 뭐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드나드니까 다 협조해서 되는 거지만 여기 보면은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나의 새 이름이 뭡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죠, 그죠? 왜 그래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해결해 주신 그의 이름이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게 이제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실물교는 418조 14만 4천인들은 영광하고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영광을 안 가졌으면 일도 못하고 빛을 옷도 못 입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것은 빛은 축복이 되나니 그렇습니까? 빛이 축복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태양빛이 없으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태양빛이 있어도 또 물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에너지는 있어야 되죠. 그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부패한 세상에 그의 보화를 쏟아붓는 우주적인 축복이다. 우주적인 축복의 빛은 무슨 빛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빛이죠. 그것을 우리는 태양빛도 그래 하는데 우주적으로 쏟아붓는 하나님의 빛은 우주에 충만하고 태양빛은 태양계에 충만하죠. 그죠? 태양빛이 아무리 6천년 전부터 비춰도요. 우주 저 끝까지 나가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의의 태양의 빛도 그러하다. 죄와 슬픔과 고통의 흑암에 둘러싸인 이 지구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의 빛으로 비춰야 한다. 지구에 뭘 비춰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뭘까요? 지식의 빛이 뭘까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면은 뭐가 들어갑니까? 네? 예. 구속의 경륜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빛이잖아요. 그죠? 빛으로 구속의 대경륜을 이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빛이 없는 지역에 6천년 후에는 인류에게는 빛을 옷을 입히는 시기고 6, 7천년 후에는 지구에도 하나님 빛을 다시 원상복귀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의 빛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는 예언과 영광을 전달하는 게 세천사 기별이에요. 세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이 뭡니까?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말라는 거죠. 첫째, 두 번째 기별 더하기, 그렇죠. 그것을 하면은 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언이 마무리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늘 보좌에서 비치는 빛은 하늘 보좌에서 비치는 빛이 무슨 빛이라고요? 창세기 1장 3절이 빛이죠. 종파나 인종이나 계급을 구별하지 않고 비친다. 종파나 인종이나 계급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나라와 국가,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류에게 비치고 있으나 받아들이는 자는 광합성한 자는 다시 말해서 이해하는 자는 하늘나라 가고 거절 아담과 하와처럼 등지면 뭘 하게 되고 그냥 그대로 죽음으로 이어져 영멸까지 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빛은 14만 4천인들에게 비쳤던 이 빛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춰서 이해하도록 체제는 그렇게 두셨는데 인류가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사단의 기만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거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영혼 불멸설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